12의 혈루병 앓은 여인, 주님께서 고쳐주신 은혜가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어디서나 받으신다.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 그리고 더 엄숙한 공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 교단이 속한 합동 즉 헌법의 예배 모범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일은 온종일 거룩히 지키고 공동 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애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는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하할지니라. 앞서 말씀드린 두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어느 곳에서 드려지는 것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 즉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 주일은 거룩히 지키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일을 염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공동 예배와 개인적 예배에 힘을 쓰되 무엇보다 공동의 공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로 말하자면 국가적 재난이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많은 한국 교회가 가정을 통해 그리고 개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처소가 예배당이 되어 하나님 의지에 하나님 앞에 나감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외적이고 위급한 일이 진정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날이 속히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등 얼마간 가정 혹은 일터 혹은 병원 등등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러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사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된다면 우리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지역 주민을 배려하고 이웃 사랑의 길로 한층 더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의료진과 확진자 등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되는 시편 91편은 일명 참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중 참호의 몸을 숨겨 전쟁에 임했던 많은 군인들이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쟁 영화를 통해서 참호의 모습, 또 참호에 갇힌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두 번 보셨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적의 폭격이 가해집니다. 귀는 멍멍합니다. 적을 겨누어 총을 쓸 용기가 없기에 허공에 총구는 향해 있습니다. 옆에 동료는 소리 없이 쓰러집니다. 빗발치는 총의 세례가 멈출 쯤엔 언제 적군이 자신의 참호로 들이닥칠지 두려워하며 또한 무서워하게 되죠. 밤이면 두려움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 잠시 참호를 나가는 순간 적의 지뢰나 부비트랩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발목이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참호의 밤엔
떠나온 고향과 부모의 생각이 더욱 물씬 납니다. 쉴 새 없이 지나가는 들쥐들은 전염병을 퍼뜨리고 긴장된 몸의 상태는 초조함과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실제로 양차 대전에 전쟁 중 많은 병사들이 도리어 참호 속에서 무참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경험한 공포와 두려움은 사실 시편 91편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그리고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일까요? 그는 무척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를 잃어버린 것이죠. 숨을 요새가 없는 것이요, 의뢰할 자가 없는 삶의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마치 양차 대전에 적군에 둘러싸 참호 속에 갇혀있던 연합군의 신세와 같습니다. 구절들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을 보면 그것을 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나옵니다. 새를 잡는 듯 사냥꾼이 덫을 놓았고 그의 주변에는 심한 전염병이 창궐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이 나옵니다. 한밤에 공포가 그를 엄습하고 대낮에 그를 위협하는 화살이 넘나든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전염병과 재앙이 나옵니다. 참호 속에 한밤 들쥐가 옮기는 것 같은 전염병이 여전하고요. 또한 아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에게 눈에 더 잘 띄어서 재앙이 그를 매섭게 찾아온다고 시편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참호 속에서 동료를 잃어버리듯 함께 고향을 이야기하고 돌아갈 날을 계수하던 전우들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힘없는 나무처럼 쓰러져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프스를 등반하던 한 등산객이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은 그는 공포와 세차게 몰아닥치는 눈보라로 인해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내가 똑바로만 간다면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 그는 추위와 두려움, 그리고 배고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며 하루에 12시간씩 그리고 13일 동안 자기가 생각하기로 똑바르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갔습니다. 아사 직전 그는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회복된 후 그가 뜻하지 않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발견된 지점이 사실은 그가 길을 잃은 지점과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 12시간씩 13일을 똑바로 앞을 향해 진전하고 전진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는 자신이 출발한 그 지점에 도로 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퀴 륜자를 써서 륜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저마다 느끼시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병이 모든 인류에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명과 발전, 그리고 발견과 진보, 혁신과 혁명을 이루었지만 오래전 프랑스 군인들이 겪은 참호 속의 고통이 오늘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 시인이 겪은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길을 잃은 지점에서 얼마 못 간 상태 그대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울리히 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오늘 현 시대를 위험사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개념을 갖고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을 저술하던 중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폭발 사고가 납니다. 이 폭발 사고는 아시는 바처럼 히로시마에 투입됐던 원자폭탄의 400배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이 지상에 그대로 유출되어서 지금까지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울리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인류가 사는 현실이 얼마나 위험 사회인지를 그는 훨씬 더 경고하게 됩니다. 현대사회가 이루면 이룬 것만큼, 도달하면 도달한 만큼, 성취하면 성취한 만큼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산업화가 진행되어지면 진행되어질수록 공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의 발전은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대량의 살상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초대형 건물이 등장해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듯 하지만 무너지는 경우 그 피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화되면 산업화될수록 선진화되고 그리고 고도화되면 될수록 도리어 위험도 무차별적이고 그리고 위험도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시대는 참으로 위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이 위험한 시대, 이 위협의 시대에 시인은 우리를 신앙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오늘 시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존자, 전능자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처소를 통해 그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드림 속에 시인은 다음을 노래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 동물들에게도 어미의 따사로운 모성애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독수리나 매가 먹이를 발견하고 하늘을 배회할 때 어떻습니까? 어미는 철없는 새끼들을 그의 날개 깃으로 덮어주고 품어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피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 우리는 비록 위험 사회에 있지만 이곳에서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가 우리를 붙잡으려 덫을 놓을 때, 올무를 놓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4절 하반절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석에 따라서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된다. 이것을 방패와 갑옷이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그 정면을 막아주는 큰 방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화살로 그 수장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방패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방에서 그리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 적장을 향해서 혹은 자신의 수장을 향해서 화살이 날려들 때에 옆에 병사들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통상은
높은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이 방패로 지휘관을 보호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그 높으신 분이 작고 작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수한 화살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의 갑옷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 가운데 9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복에 대해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위험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이 늘 피난처가 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보호를 받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항상 벗어나고 있는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병과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일체의 재앙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선뜻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된 사람들의 사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질병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요. 순간의 사고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가는 가족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악한 자들은 번성하고 순박하게 살아온 믿음의 가정들이 극심한 고통으로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한 네덜란드의 기독교 가정은 유대인들을 2년간 지켜 보호해 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들을 숨겨준 것이죠. 그러나 1944년 2월 나치에 의해 발각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코리 텐붐과 그의 언니 베티는 수용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의해 수감되었을 때 그녀의 말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저의 생명이 철저히 원수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고문할 수도 있었고 저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벽을 뚫고 총소리가 나고 감옥 여기저기서 고문당하는 비명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려 하면 그들은 더 캄캄한 감옥으로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제 방에 걸어올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고문하러 오는 거야. 나를 죽이러 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 믿음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다 저는 방바닥에 개미를 보았습니다. 젖은 바닥을 닦으려 하던 순간이었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개미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개미는 그 폭우를 이겨내기 위해 물에 젖은 다리를 신경 쓰지 않고 달려 도망갔습니다. 개미는 자신이 사는 은닉처, 피난처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리, 너의 믿음을 보지 마라. 그것은 아주 작고 약한 개미의 다리에 불과하다. 그 잔인한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말라. 코리야, 내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이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우리는 네덜란드의 다른 수용소로 그리고 마침내는 독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언니 등 1000명이 그곳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되던 날 저는 성경책을 제 등 뒤에 숨겨 두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 달라고 기도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투명해서 나와 성경책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불투명해져서 나를 숨겨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감시자는 나를 보지 못한 듯 그냥 지나갔습니다. 언니 뒤에 내가 있었는데도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투명한 천사를 보내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매일 2번씩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수용소에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빈대와 이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벼룩과 빈대, 이로 인해 경비병은 이곳에 오기를 꺼려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빈대와 벼룩과 이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의 창가로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별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저와 언니 베티는 잊으셨습니까? 그때 언니가 말했습니다. 코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 성경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 코리야, 너의 느낌이나 너의 감정을 믿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해. 저는 서서히 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기 전 언니는 노파처럼 변했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저도 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주 전 저는 자유인으로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서류상의 착오로 인해 풀려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배운 모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남은 저의 삶 동안 전하라고 부르셨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갈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님께 향하는 순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85세 되던 해 코리 텐붐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코리 텐붐은 수용소에서 매 순간이 위험의 순간이었지만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의 언니 패티는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위험 사회 속에서 단순히 안전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살고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 잘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코리 텐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에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독일군의 올무에서 벼룩과 이의 전염병에서 한밤중의 공포와 대낮의 재앙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오늘도 참호 같은 인생 속에서 참호에 은닉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참호를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여기 참된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위험사의 사회 속에서 참호에 움츠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말하면서 그저 자신의 목숨 하나만 보호하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시편 말씀 오늘 14절, 15절, 16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14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한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며 환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하리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에서는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험 사회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위험 사회 속에서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위험 사회 속에서 마치 이 땅이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험과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것이죠. 다음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프레드릭스버그라고 하는 대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싸움이 있었는데요. 이 싸움에서 남군과 북군은 6탄전까지 치르면서 수많은 부상자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부상자들이 이 6탄전을 치르면서 서로 중간에 남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쌍방은 이 부상자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후퇴하여 대치 중이었습니다. 이때 북군 병사 하나가 물통을 들고 전장 한가운데로 달려나갔습니다. 남군에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는 목숨을 걸고 그 전장의 한복판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상자들 중 남군과 북군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격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쌍방은 1시간 동안 휴전을 하고 서로의 부상자를 처리하게 된 것이죠. 이때 한 남군의 장교가 이 북군의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결코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이 진보하고 발전된 것 같지만 이전과 다르지 않은 삶의 형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하나님만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한복판 참호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진정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위험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삶이야말로 주님을 피난처로 삶은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환난이 비록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주님이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속에서 전능자의 그늘 속에서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